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구약에 아니라 성경을 크게 보면 저희는 이제 성경을 큰 성경과 작은 성경으로 보는데 큰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롯해서 이 우주 만물이 큰 성경책이에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거룩성, 영원하심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만 가만히 쳐다봐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사람이 자연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치우쳐 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다 악으로 달려가는 길에 빠르고 그 손이 전부 다 폭행과 그리고 입술은 거짓과 더러움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줘요. 그게 작은 성경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보고 있는 작은 성경책. 이 성경책이 크게 나누면 두 권으로 나뉘어져요. 구약과 신약. 구약을 다시 나누면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선지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서 이렇게. 구약도 네 파트로 성경을 분류해놨고 신약도 네 파트로 분류해놨어요. 이거 의도적인 편집이죠. 의도적인 편집. 자, 그런데 그 성경마다 각각의 주제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신지, 그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심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근원을 밝히고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 그런 이야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서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살아본 기록이 역사서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극명하게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건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프고 쓰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성문서, 시가서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책이 뭐냐?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오늘 호세아 14장은 그 선지서의 주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져요. 우리의 인생은 망가져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대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생긴 그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그 일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이 동양의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 측근이어도요, 권력과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려고, 옆에 붙어 있으려고, 지금도 대통령 옆에, 대통령 측근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대통령 옆에서 다 붙어 있잖아요. 세상 나라 영광도, 이 작은 나라의 영광도 그렇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지극하신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공의로운 삶, 그리고 거룩하신 삶, 사랑의 삶, 은혜의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움과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버리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보겠다는. 천체를 바라보게 되면 항성과 행성이 있습니다.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요. 행성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서도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어요. 항성은 태양이고, 태양 주위를 도는 수, 금, 지와 목, 토, 천, 해, 여기까지가 우리 그 태양계의 행성이에요. 우리 지구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이 비춰주는, 저 날마다 뜨는 저 달도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하는 거예요. 별들 중에는 스스로 빛나는 게 있어요. 별들 중에는. 근데 달은 아니에요. 그가 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사진을 하나에서 말씀까지 올렸는데, 거기에 이게 도대체 석양이야? 아니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니요, 그 사진이 달이 뜨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달이 굉장하게 해처럼 약간 붉은 모습으로 거기에 이렇게 비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석양인지 아니면 해가 떠오르는 장면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달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달이 아무리 해처럼 떠올라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 빛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는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생명이 솟아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기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처럼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처럼 자비가 풍성하신 분,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처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지속되시는 분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집 가기 전에 뭔 일을 했을지라도 시집 가면 내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남편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남편 하나밖에 모르는 여자로 시집 가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면 오직 그 남편 하나만 붙들고 때로는 얼굴 빤빤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남편이 뭐라고 물어도 아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설령 그 남편은 자기의 아내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주워 들었을지라도 자기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라면 다 묻고 받아주고 온 사랑으로 그를 안아줘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과거 들춰가면서 그 과거를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 과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나 만나기 전이었는데 만나고 나면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겠다고 각오해야만 그렇게 결혼해야지. 과거를 알고 싶어하고 그거를 낱낱이 캐내고자 하면 그 가정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니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으냐. 거기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이슬을 내려줘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깊이 뿌리가 박혀 그 안에서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생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또한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열매 맺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또 향기롭게 냄새가 퍼지고 그러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주하는 사람도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돌아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주님 없이 내가 내 열매를 자랑하는 건 그거 교만이고 그거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죠. 어제도 이제 저희가 10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악, 에브라임의 악이 뭐 중에 하나냐면 말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데 나는 내가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용맹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칫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런 에브라임이 의지하던 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쳤던 게 뭐가 있습니까? 권력, 명예,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다. 오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바로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어. 이 지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안에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안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대덕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